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할 찬송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2절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3절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4절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걸음마를 막 배울 때 엄마는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의 손을 붙잡아줘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기가 엄마 손을 뿌리칠 때가 있어요. 집단에는 걸을만 한가 보죠. 엄마 손 뿌리치고 한 발짝 두 발짝 걷다가 쓰러져 버려요. 쓰러지면 엄마가 잡아줘요. 그럼 또 조금 가다가 또 뿌리치면 또 넘어지고. 참 엄마의 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사실은 자녀들을 붙잡아주는 손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지나놓고 생각해보니 이렇게 어려서 어머니가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지나놓고 보면 엄마의 말씀이 항상 옳으셨어요. 엄마의 말씀이 항상 옳으셨어요. 지금 뭐 천국 가셔서 이제 뵐 수도 없고 참 많이 그립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내 인생의 모든 일은 사실 어머니의 말씀이 옳으셨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항상 옳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항상 옳아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응답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 가면 약속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 가면 보호가 있고, 기도의 자리에 가면 꿈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 가면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용기가 생깁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의 손을 붙잡는 것과 같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길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마치 안전벨트와 같아요. 안전벨트. 여러분 자동차를 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안전벨트 먼저 당겨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채웁니까? 차에서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길이 울퉁불퉁할 때도 안전벨트 해야 되고요. 길이 평탄할 때도 안전벨트 해야 되고요. 차길이 막혀서 서행할 때도 안전벨트 해야 되고요. 차가 고속주행할 때도 안전벨트 해야 되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안전벨트 해야 되고, 초보 운전자도 안전벨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전벨트는 시작부터 끝까지 차를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계속 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인생의 출발부터 인생의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호흡.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기도를 안 했을 때 얻었던 후유증, 기도의 후유증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블레셋으로 갔던 것도 기도 안 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아기스에게 성읍을 하나 달라고 한 것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을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고, 그 전쟁의 상대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아말렉, 모압, 이방민족이 아니라 유대민족, 자기 나라의 조국에, 자기 조국과 싸울 수밖에 없는 아주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백들이 다윗은 안 된다, 다윗이 나갔다가 반기를 들 수 있다, 그 칼이 오히려 왕을 향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결국 그 전쟁터에 나가진 못했지만 이 후유증이 참 컸습니다. 그리고 또 후유증이 뭐였습니까? 지금 이 시글락 성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성읍에 다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어른들이 다 사로잡혀갖고 성읍이 다 불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모두가 소리를 높여 울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통곡할 일이 생기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를 놓으면 후회의 막급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평생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드디어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언제 와서 우리 가족들을 사로잡아 갔는지, 언제 와서 불태웠는지 몰라요.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지금 왕에게 갔다가 온 시간이 사흘입니다. 요 사흘 어간에 지금 이토록 엄청난 지금 성읍의 초토화, 완전히 가족이 사로잡힘, 이게 너무너무나 큰 상처예요. 오늘은 아니죠. 오늘은 새벽같이 다윗이 왔으니까 오늘은 아닌 걸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를 쉬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세요. 기쁨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쫓아가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가족들 다 찾아올 것이고 빼앗겼던 것들 다 도로 찾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두려움이 안 생겨요. 응답을 받으면 담력이 생겨. 응답을 받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응답을 받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응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응답을 받고 지금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죽이려고 막 대들려고 하는 부하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칫 오합지졸이 될 뻔했던 이 다윗의 군대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아말렉을 향하여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이 사흘 동안 갔다가 오는 기간 동안에 너무 피곤했던 병사 200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 200명은 부솔 시내에
건너지 못하게 하고 600명 중에 거기다 딱 멈추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용사 아닙니까? 다윗이 나가자 할 때 나가는 사람, 기도를 따라가는 사람,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이러한 사람, 이들을 데리고 다윗이 나갑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이 답답하다고 캄캄하다고 물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면 물 밖에 나갔다가는 팔딱팔딱 뛰고 고통만 기다릴 뿐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물속이 좋은 겁니다. 기도의 물속이 안전한 겁니다. 기도의 물속이 축복입니다. 기도는 안전의 도구요,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가 없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굳이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기적의 현장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치료의 자리에서 기도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내질 때 이 사명 가지고 보내진 겁니다. 기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아멘이시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때입니까? 여러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망가지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늦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지금 다윗이 처자를 다 사로잡혀가고 나서, 성읍 불타고 나서, 빼앗기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니 얼마나 애간장이 넘은 기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수리형 인생과 정비형 인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비형 인생은요, 미리미리 정비하는 인생,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인생. 수리형 인생은 고장나면 그때 수리하는 사람. 여러분, 뒷북치는 인생이 수리의 인생이에요. 정비하는 사람은 유비무환의 인생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유비무환이고, 기도의 자리가 정비고, 기도의 자리가 약속이고 응답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어린아기가 정말 잘 걸을 때까지는 엄마 손을 잡아야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아무리 잘 나가는 때라도 기도의 손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기도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 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평생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당신이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승리하십시오.